네, 성경 공독합니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하게 되리라 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역사는 비슷비슷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데 명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권력이 무엇인지, 명예가, 권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말로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였습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을 믿느냐? 네, 믿어요.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믿니? 아니면 바리새인의 말씀을 듣고 믿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 그러면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받들어 올리도록 하라. 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참으로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고개를 숙인다. 생명을 사랑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만은 참으로 딱합니다. 왕이 존귀하는 자였습니다. 왕이 귀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 왕보다 더 뛰어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왕을 보좌할 수 있으니까. 왕을 모시고 섬기고자 한다면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딱 걸렸습니다.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사를 쓰잖아요. 왕이 하만의 마음을 떠봅니다. 여러분을 누가 죽이고자 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포상금도 없었습니다. 지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계급이 올라가는데 회사에서도 직급이 올라갈 건데 직급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게 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무엇 하십니까? 민기야, 네 잠 안 올 때 오락하지. 목사님은 안 받아라. 너 잠 안 오면 하면 오락할 거야. 여러분 잠 안 오면 무엇 하십니까? 막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잠 안 올 때는 꼭 해야 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학생은 공부할 수 없고 우리 또한 매번 성경은 볼 수 없지만
가끔씩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왕은 책을 보았습니다. 궁중일기를 보았습니다. 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내가 모르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역시 왕답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궁중일기를 보는데 세상에 내시 2명이 참수를 당했는데 그 보고자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보고 싶은 겁니다. 척근 내시에게 물어보니까 상을 베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살려준 자를 하만이 가로막다니. 하만도 혹시 한통 속이 아닐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만이 상을 베풀고 또 베풀고, 그리고 왕이시여 모르드게 저자를 더 포상하소서. 참으로 정직하고 강식하고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직급을 올려주소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하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나 같아도 그러겠다. 그래서 왕이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모사를 씁니다. 하만을 불러서 하만아,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 내가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그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다. 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벗어서 그 자에게 입히고 왕이 타던 마차를 타게 하소서. 어떻게 감히 왕의 행세를 하게 하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은 바로 꿰뚫어 봅니다. 이놈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놈의 새끼 맞구나. 2번 딱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포상을 내리지 않았고, 두 번째는 왕의 행렬을 하게 하소서. 왕이 평소에 타던 말을 타게 하시고 왕이 입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의 왕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어떻게 감히 신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포상을 줘도 충분한데 왕의 행차를 하라 하였습니다. 그 자보고 왕이 한번 되어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만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왕은 이놈이구나. 이놈이 무서운 놈이구나. 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구나. 이놈이 나를 치겠구나. 왕은 간파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평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결국 왕은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만이 기겁할 노릇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난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더에서 놀라운 것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자복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성령께서 다 거짓시켰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크게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어디 가서 간증할 때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을 빼고 간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감동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께 응답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전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을 쏙 빼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에스더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6권 중에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모르드게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유대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소수민족이 지구촌에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계명을 지켜서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가다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지만 이방인들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르드게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거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였습니다. 섭리를 몰고 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을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 바로 용이었습니다. 뱀입니다. 뱀이 하늘 올라가면 용이잖아요. 뱀이었습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바로 왕의 신하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박사, 박수, 술개, 이들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있었습니다. 아론이가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또 뱀으로 변하더만 박사, 박수, 술개들이 던진 그 지팡이,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진짜 뱀이 뱀을 삼킨 것이 아니라 바로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지혜의 말씀과 모세가 전하는 지혜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민족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역을 하고 있고 절대 보내줄 수 없다. 이들이 빚진 것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이들은 지금 나의 노예야. 절대 내보내줄 수 없어. 그냥 현실적인 것만 주판을 튕겼습니다. 현실적인만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역사를 논해버렸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 요셉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요셉 시대 때로 우리 조상 요셉이 여기 와서 너희들 민족을 살려줬다. 우리 요셉이 아니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조상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애굽의 민족은 다 죽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부려서야 되겠냐? 부르다오. 할 말이 없는 거죠. 알고 보니까 다 살렸어. 요셉이라는 할아버지가 다 살려줬단 말이죠. 참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처럼
모르드게가 지혜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나아가라, 나아가라, 절대 죽지 않는다, 나아가라. 에스더가 청상 여자는 여자입니다. 못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심지가 있었습니다. 그 심지를 모르드게가 탁 건드렸는데 모르드게가 협박까지 하죠. 하지마, 나가지마. 대신 너와 너 가문은 다 죽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살게 될 것이다. 집어쳐.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삼촌 하시는 말씀이 다 됐거든. 다 맞아 들어갔단 말이야. 너 왕후 된다 했는데 왕후 됐단 말이지. 반드시 왕후가 된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 이 민족을 네가 그 자리에서 보살펴야 된다. 삼촌이 평소에 계속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삼촌 말씀이 지금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진짜 그리 되면 어떡하지? 에스더가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갑니다. 에스더가 6이었다면 모르드게는 0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생명의 근원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를 움직였습니다. 평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에게 잘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에스더는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 누굴 위해서? 에스더를 위해서. 오직 조카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았단 말입니다. 자기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실족할 때 힘들 때 피하고, 또 죄를 범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무 사이에 숨지 아니하고, 사람들 사이에 숨지 아니하고, 친구들 사이에 숨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의를 쌓든 죄를 쌓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르드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변함없는 삶을 보았습니다. 왕후가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안 들어요. 미쳤어요. 그걸 듣게.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모르드게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결국 삼촌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삼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 자리는 왕의 자리입니다. 왕후의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군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뭐가 죽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죽는 겁니다. 내 자존심, 그것도 조그마한 자존심, 그 쥐꼬리만한 자존심, 그것만 탁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섭리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자존심의 꼬리를 자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뜻을 도모하시고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죄, 큰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뜻을 이루라고. 큰 뜻을 보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주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과 제대로 화합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는데 악평을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막 이간질하고 욕을 하면 친구들이 붙습니다. 사사사사 붙어요. 모여서 누구 욕을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찜질방 가보세요. 아줌마들 앉아 있거든요. 그 모여있는 곳에 귀를 딱 기울이면 네 돌아가면서 심판을 당합니다. 누구 자식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다 자기 자식의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식 자랑하면 쑥 일어나서 사람들 다 가버립니다. 자기 자식은 자랑하고 남 자식은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뭐가 죽습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애통할 때, 슬플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가 내가 이제 망했구나. 더 이상 내가 빛을 발할 수 없구나. 나 이제 끝이야. 그것이 아니라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새롭게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일어서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더 강하게 먹는 겁니다. 내가 이점에서 절대 넘어질 수가 없어. 안 쓰러지지.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하늘이 돕고 있는데 그걸 못 이겨내요. 하만은 악을 품고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더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살벌하게 했습니까? 시기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궁궐에는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모두 다 응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라. 죽여야 된다. 홀로 싸웠습니다. 하만에게 줄을 서겠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줄을 서겠습니까? 하만한테 줄을 서죠. 하만한테 줄을 서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이 힌트를 줘도 은혜를 줘도 깨달음을 줘도 못 받아들입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만은 멈춰야지. 자기 악행을 멈춰야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뜻이 아니구나. 왕이 저토록 좋아하는데, 왕이 저토록 귀하게 여기는데, 왕을 살린 자인데, 근데 하만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곧 왕에게 칼을 겨눈 것과 똑같습니다. 왕을 살린 자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죽이려고 해도 모르드게가 죄를 보면서 신하들이 전하, 모르드게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저자를 참수하소서 하더라도 하만이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지. 전하, 모르드게는 하만을, 모르드게는 왕을 살린 자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충신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소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도입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참으로 대단한 자입니다. 결국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섭리길을 가는 여러분, 섭리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굽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고 시행착오가 있어도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 모시고 섬기는 마음이 끊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을 섭섭해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생명의 줄을 놓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 삶 속에 다 그럴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들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시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시야를 넓혀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지인들 사이에서도 꼭 말씀을 삽입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투영시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너무 좋은데 주님은 가지마, 만나지마, 전하지마. 왜요? 덕이 안 돼. 네가 죽는 거야. 가지마.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라 그러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안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알고 지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꺼내야 될 사람인지 하늘의 입장에서 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좋아, 조그마한 축복, 원래는 이따만한 건데, 이따만한 금은 보고 오는 건데 조그마한 금 하나 가지고 너무 좋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하게 되리라 말씀이었습니다. 내일 또 묵상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한 주를 보냅니다. 하나님,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렇게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슬프냐? 무엇 때문에 애통하냐? 무엇 때문에? 누가 널 그렇게 슬프게 했으며 누가 널 그렇게 애통하게 만들고 있냐?
기쁨이 되고 길하게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을 듣고 각자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와 감동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하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니 응답하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이 되고 길하게 될 것임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